이 쥐가 고양이를 너무나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쥐를 보다 못해서 고양이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고양이가 됐는데 이 고양이가 또 개를 너무나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이 개를 호랑이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호랑이로 잘 살면,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데 이 호랑이가 사냥꾼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또.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호랑이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너는 안 되겠다. 다시 쥐로 돌아가야 되겠다. 고양이로 만들어주건 호랑이로 만들어주건 쥐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네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겠냐. 너 다시 쥐로 돌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외형적인 조건을 변화시킨다고 우리들의 삶에 행복이 오고 또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겉모양을 바꾸어 놓아도 내 마음이 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쥐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심령의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내 삶에 열매가 나타나고 또 진정한 관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우리가 참된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란 바로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 중심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내 겉모습이 아무리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도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릴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참된 구원에 도달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시작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십니까? 오늘 이 아침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가? 어떤 분은 교회 다니는 목적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물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복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 복을 받으셨어요. 어떤 분은 질병이 치유를 받고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하면서 좋은 배우자도 만나고 또 좋은 직장도 얻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전부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떤 순간에는 이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과 같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분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생애를 통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보다 예수님을 더 잘 믿었던 사람이 이 2000년 역사 속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게 됐죠. 이 사도 바울에게는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니까 평생 3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이 사단의 가시, 이 질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해지는 것이다. 네가 질병에서 치유를 받고
네 인생에서 너를 괴롭히는 그 사단의 가시가 제거된다고 해서 네가 정말 능력 있게 사느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서 필립보 성도들에게 기도를 했어요. 내가 이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너희들과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필립보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나온 게 아니라 결국 그 감옥에서 결국 목이 잘린 순교의 제물이 되는 인생으로 마감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진짜 이유라면 우리는 반드시 어떤 순간에 실족할 수 있고 시험에 들 수 있고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좋은 친구를 사귀기 위해 나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를 나오시면 착하고 친절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시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그렇지 않는 분들에 비해서 마음이 순수하고 때묻지가 않고 그리고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나오시면 좋은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전부라면 그 사람도 반드시 어떤 순간인가 신앙을 포기하게 되고 이 믿음을 포기하게 되고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거룩해졌지만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 내 마음의 근본적인 이 죄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이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 내면이 갑자기 예수님처럼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고 또 우리 안에는 연약함이 있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이 많다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교회를 나오시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좋게 보고 내가 참으로 아름답게 봤던 그 사람에게 실망할 수 있고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맞지 않고 의견이 달라서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돼요. 교회를 나오는 우리 교우가 늘 내 마음에 맞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착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교회 다니는 이유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하는 진정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왜 교회를 다녀야 할까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시험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실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난망을 극복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전부라면 그 사람은 어떤 순간인가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포기할 수 있고 착하고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전부라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다. 여러분들은 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겼는지 오늘 이 본문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바로 빌립보서 전체의 하이라이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이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권위와 같은 본질과 같은 영원성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co-equal, co-eternal, co-essential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의 본질이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영어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Co-equal, co-eternal, co-essential. 발음이 좀 코리안식이라서 죄송합니다. 집에만 가면 에스터한테 너 혼나요. 그렇게 발음하면 안 된다고. 학교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거의 20년 가까이 학교 다니고 혼내기 때문에 열심히 에스터한테 배우고 있는데 발음은 잘 안 바뀌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있고 같다. co-eternal,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영원하시다. 그리고 essential,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대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대우를 받으셨던 그것을 기대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대우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처럼 대접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마음을 비우시고 종의 마음을 가지셨다. 낮은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낮은 마음을 가지셨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낮은 마음을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낮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종의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종의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고 또 사람들을 섬기실 수가 있었고 심지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겸손과 복종입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과 전혀 다른 우리가 추구하는 성품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닮기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설교 듣기 우리 졸립죠?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나눠봅시다. 우리 겸손합시다.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진짜 이유는 뭐냐? 복을 받는 것도 있고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원했습니다. 복종하셨던 예수님을 담기 원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며 교회를 다니면 시험에 들 때가 많아요.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아요. 아, 교회 안 다녀야지. 나 너무 실망했어. 교회 안 다녀도 나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나 까짓 거 교회 안 다녀. 나 예수님 안 믿어.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시험에서 이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서 시작하신 구원을 완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이 공동체를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내 마음을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부류의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둘 다 천시예요. 천시.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어요. 첫 번째는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벼고 잘한 것도 없는데, 내가 뭐 잘생기지도 않았고 잘나지도 않았는데 유난히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잘해준 것도 없는데 나한테 유난히 너무나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람 있죠? 내가 잘나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고 내가 그 사람한테 뭐 잘하지도 못했는데 유난히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천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천사만 보내주시는 게 아니에요. 또 천시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천시. 그 다음에 천적. 하나님은 나에게 천적을 보내주세요. 천적은 뭐예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뭐 실수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천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천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나에게 천사를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천적도 보내주시는 이유는 내 마음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나를 주님 닮기 위해서 이 천적도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보내주신 천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시험 들지 마십시오. 아,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닮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훈련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주시고 교회를 주시는 것은 축복을 넘어서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겸손과 복종하신 그 주님을 닮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생활하시고 공동체 생활하시면서 시험에 들거나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실망하시더라도 여러분 거기에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 일어나셔서, 그래, 내가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야지. 내가 이걸 통해서 더 겸손해져야지. 내가 이걸 통해서 더 주님과 같이 주님의 뜻에 더 복종해야지. 이런 결단이 있을 수만 있다. 여러분 이 교회 생활 가운데, 이 공동체 생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루과이 한 작은 교회 벽에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라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글이 적혀져 있어요.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온통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여라고 하지 마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지 말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또 독일의 라벤스부르크 수용소 벽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나치의 살인적인 만행을 겪은 크리스찬이 쓴 글입니다. 오 주님, 선한 의지를 지닌 사람들만 기억하지 마시고 악한 의지를 지닌 사람들도 기억하소서. 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간 고통 일체를 잊지는 마옵소서. 그 대신 이러한 고통 때문에 우리가 맺은 열매들, 우리의 교제, 서로에 대한 충성, 겸손, 용기, 관대함을 기억하소서. 이 같은 고난으로부터 성장한 마음의 위대함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핍박한 자들이 주님 앞에 심판받는 날, 우리가 맺은 모든 열매로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읽는데 소름이 끼치는 거죠. 이 사람이 핍박받는 자들이 주님 앞에서 심판받는 날, 하나님 저들을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기록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맺은 모든 열매로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구원을 그 마음에서 완성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평화와 기쁨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한 기도,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